오늘 무엇이든지 다 받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배경, 다 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 배경. 첫 번째는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정화, 이 성전에 대해서 그 광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상을 둘러 부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휘둘리시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산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의미로 너희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이시고 또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딱 돌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셨어요.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성전을 깨끗이 치우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기까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성전 안에서 호산나 소리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습니다.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어딜 가나 제가 이야기했죠. 이 영적 전투, 이 두 무리가 있다. 이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 성전 안에서 한쪽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 이 싸움, 이 두 마음의 싸움, 이 악한 마음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또 우리가 뭔가 매여 있는 싸움,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자기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주장이 항상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냐면은 성전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 없는 신앙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는 인생들은, 또 신앙인들은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절기가 됐는데도 새벽을 안 깨운 사람들은 붙어 있다,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이제 나오느냐, 지금까지 한 말씀은 이 배경이죠. 배경.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 다 받는 믿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 네,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날의 이 내용들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마지막 우리에게 최후의 진술, 최후의 복음, 최후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온 결론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내 집, 이 교회는 와서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할 수 있는 믿음, 무엇이든지 다 받는 믿음을 결론으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내 집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엎드려서 길을 가다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구별된 장소에 와서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지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도 이쯤 봤고 말씀을 이쯤 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요 정도 하셨으면 대충 기억할 거예요. 성경이 유대한 선지자들이 누군지, 유대하게 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자, 그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기도해가지고 주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결코 그럴 일은 없어요.
모세가 십계명 아무 데서나 기도해서 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신의 산,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 올라가서 무려 40일 금식하면서 받아왔어요. 누구든지 다 구별된 장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렸습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축복, 능력, 권능,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그렇지 않다. 구별된 성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왜?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니까 그곳에 가서 일천번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시면서 결론은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약속해 놨으니까. 왜요? 내가 그렇게 구별해 놨으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배경에서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밖에서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성전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문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벌였어요. 왜요? 이미 성전은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뒤엎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교회에 와서 내 소리를 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전에 나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야, 다 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의심 없는 믿음이야.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영적 승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어요. 소동했죠. 그리고 분노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냐? 의심하는 믿음.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 안 하고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다 기도해야 된다. 또 거룩한 기도의 제목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형태를 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즉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즉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너희의 마음, 믿음을 가졌을 때 너는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여기서 딱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 아멘하는 그릇, 즉 성전 정화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깨끗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다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결론이에요. 성전에 가서 뒤엎고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런 사건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분노해갖고 너는 누구냐. 또 이런 상황, 수많은 상황, 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데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더라. 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오늘 하루의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의 결론은 믿음 이야기였어요. 어떤 믿음?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응답받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고 해요? 첫째, 성전이 바로 구별돼야 된다. 우리 마음이 구별돼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의심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참 성령 충만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이 순간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찔렸겠어요. 전혀 제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아셨는데 결론은 다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너의 그 새카만 마음, 두 마음, 게으른 마음, 악한 마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목사님이 또 기도 이야기 하신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믿음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시고 기도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산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도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 이런 너희 안에 이런 영적 전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들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산을 들어서 저희라 던지라면 던질 수도 있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주를 시작하신다면 이 고난 주간 하루도 안 빠지고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 고난이 우리의 천국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기간이 마지막 기간이라고 여겨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앞으로 1년 더 살 거야, 2년 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병환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오래 살아서 이제 천국 가실 분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같지만 가는 순서는 달라요. 하나님 부름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사가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치 마지막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선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즉 생명의 선택이었고 생명의 말이었고 생명의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은 잠시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백전백승이에요. 절대 마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세상이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 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믿음 다 가지셔서, 오늘 예수님이 첫 장을 떼는데 믿음 이야기했고 기도 이야기했고 다 할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